이성적인 안경을 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말, 이게 믿어집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져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믿어집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믿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되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4일이 됐어요. 4일이 돼가지고 그냥 썩은 거예요. 부패가 돼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궁동 지역 따뜻하잖아요. 좀 건조하기도 하지만 그게 금방 부패합니다. 그런데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인 내용들로 이 성경 안에요.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어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이야지 믿는다고 그래요. 합리적이야 믿는다고 그래요. 과학적이야 믿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삼류 소설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식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안내서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개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는 있어요. 참 신기하죠.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개 중에는요, 나는 이 말씀은 못 믿어요. 다른 말씀을 믿겠는데 이런 말씀은 못 믿겠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믿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라. 우상을 섬긴 것들을 회개하라. 돈이 우상이 됐던 것, 돈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라. 다른 신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깊이 말한다면은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색안경을 끄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변론하고자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찌 감히 인간이 자신의 잘난 생각과 감정과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증하고 정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면 너무도 비참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너무도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말에 변론하지 않고 단호하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이 받을 상급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사람들의 궁금증에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성경은 지구촌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믿음을 갖고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따르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 그 믿음이야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따르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그들은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시대 말씀이 없고 그들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으니까 옆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종이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들의 지배 아래 살아온 날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가 다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줘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또다시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조금 평안하다 잘 된다 뭔가 되는 듯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또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스스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권세와 능력과 사랑으로 꽃을 피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며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를 만나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믿음은 그 가짜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믿음이 바뀌어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에게?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 다 비워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 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실제를,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 드러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말씀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행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8절과 9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어요.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나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고 나간 거예요. 나의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를 갖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실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생각을 비우고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실제화를 시키면서 기도하세요. 마음에 그리면서 영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때 이루어집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보입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본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지 못했어. 저는 환상으로 보고 꿈으로도 봤죠. 성령의 역사, 성령을 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람이 불면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 나뭇가지를 보면 알죠. 나뭇가지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움직이고 그러면은 갈대들도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온전히 지배하고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해요. 그때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영을 다스리셔요. 우리의 영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이렇게 통치하고 우리 영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때 우리의 몸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면서 영, 혼, 육이 행동으로 움직여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권세가 풀어지고 하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풀어놓고 나타내는 꼭지점은 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몸. 입은 입술도 몸이잖아요. 혀도 몸이잖아요. 우리의 지체예요. 지금 제가 제 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제 지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고 있어요. 말은 영이에요. 말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능력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흘러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고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쫓아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셨어요. 믿음의 최초 하나님이셔요. 믿음의 완성 예수님이셔요. 믿음이 실제화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안종찬이라는 사람이 때로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출출한 그런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 능력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벌써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다 그려졌던 것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세상이 또 창조된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적당하게 그냥 흙으로 주무럭주무럭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충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따라서 합시다,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대충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에베소 5장 1절에 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괜히 너 하나님 본받으라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본받으라고 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종찬 이 목사가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는 내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옆집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철 타고 하면서 얘야 너 나 본받으라.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할까요? 이 아저씨 뱅뱅 아무한테나 본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본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죠? 나의 아들한테는 내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내가 아무리 내가 안종차리고 목사고 내가 자녀들에게 선하고 좀 좋게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못해요.
왜? 나는 나를 알아요. 나를 알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알아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 투성인 것은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못해요. 우리 인생은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베드로 본 못 받아요. 바울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따라서 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어떤 능력의 사역자, 어떤 능력의 목회자, 어떤 세계적인 대단한 목사님을 우리는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까요? 어떻게 본받아요? 믿음으로 본받는 거예요. 이 기록된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본받아요. 말씀을 모르면 못 받아요. 말씀을 모르는 채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은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점쟁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이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점쟁이에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우상을 본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도 믿음 있어요, 없어요? 무당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스님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들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믿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 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점쟁이들은 한밤중에 목욕 제기하고 겨울에도 막 목욕 제기하고 어디 가요? 깊은 산속에 가서 꿍따라 꿍따 하면서 깽가리 치고 막 귀신을 부르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가짜 신을,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무당이나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믿는 그 믿음은 다 사실은 거짓된 것들이에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참소자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참 비참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늘 함께, 늘 천국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셔요.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그래, 나는 너와 함께해. 진정 너는 나의 아들이구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가겠다. 내가 이루는 일이 너의 일이고 너의 일이 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본받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 즉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울어지면 인생도 기울어집니다. 믿음이 기울어지면요, 믿음이 착 기울어지면 인생도 막 기울어져요. 넘어져요. 믿음이 금이 가면은 인생도 금이 가요. 그게 다 흘러나와요. 다 빠져나가. 남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허전해. 우울해. 괴로워요. 믿음이 금이 가면 인생이 금이 가요. 단단한 믿음의 반석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딱 달라붙으면 믿음이 금이 갈 수도 없고 기울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몸과 지체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요. 나의 몸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자신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기도해 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권세가 흘러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든지 깨든지 항상 동행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신앙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소중해요. 그러나 현재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딱 서서 믿음의 반석 되신 주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차째, 지금 현재를 우리 예수님은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짧게 한 2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2분 정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